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관계로 평소에 밤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밤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고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다행히도 6시간 만에 종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온 국민이 충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에 국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안보는 물론이고 외교, 경제도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힐 것 같아요. 물론 반만년 지난 역사 속에서 또 지난 현대사 속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물론 직접적인 이유 있겠죠. 전적으로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 맞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처신 탓할 수 있고요, 민생은 외면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정쟁에만 몰두한 저들의 잘못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작금의 이 상황, 국민들보다는 지도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걸까요?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새벽마다 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고요, 곧 이어서 말라기서도 묵상하게 됩니다. 모두 다 어지러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위로와 회복이 되는 말씀도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추상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벽마다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그렇고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도 썩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의 격동기 더 그랬죠. 남북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난히 많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사역했던 때, 바로 그때인데요,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때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국군이 다하여 가는 때, 물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남쪽 유다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인데도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호세아는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모스는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런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다면, 호세아는 그네들의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상황을 고발하고 그네들의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모든 것,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선지서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도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그 일련의 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왕이라고 하셔요. 언제부터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그리고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패했던 사람이, 그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그럼 누가 왕이냐? 내가 실권자 아니냐? 내가 주인 아니냐?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어느 날 하나님께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 전쟁이 나면은 왕들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적군과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야, 우리에게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사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심지어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누가 너희에게 왕을 세웠느냐? 그 왕을 누가 패하였느냐? 나 아니냐? 그럼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아니냐?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그들을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그 왕들이 너무나 무기력해요. 그 왕들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웃듯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에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그 왕들의 힘이 약해서, 지혜가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서에서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죄가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에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400년 종살이하던 이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광야 40년 그 시간을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의 땅을 넓혀 주셨어요. 이방 민족들을 점령해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정말로 넓은 땅을 주셨어요. 오죽하면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잘 살게 되면은요, 좀 힘이 세지면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오늘 1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말하면은요, 주변 나라가 떨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 백성들의 그 풍요로운 형편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잘나서입니까? 이들이 힘이 세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들이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는데, 힘이 세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겸손해야 되겠죠. 근데 이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걸 까마득하게 잊습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공식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누구라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인간은 그러질 못해요. 더 마음이 높아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그치질 않죠. 이들의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거 누구나 다 로망이죠. 누구라도 이 땅에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떠난 그대로 그냥 아무렇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난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다른 걸 붙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은 그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죠. 정죄하죠.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2절 말씀대로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까? 복 달라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바알이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 가나안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 바알을 섬기면 된대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 교만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만족함을 모르는 존재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적어도 내가 원하는 그 정도만 내가 갖추면 나는 만족할 거야. 여러분, 그렇든가요? 천만에.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요,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요. 이게 우리 사람의 심리예요. 본능이에요. 결국 더 많은 걸, 더 좋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우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세상 사람들처럼 뭐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섬겨야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요, 한두 개 우상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표면적인 우상, 그렇죠? 더 많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내가 낸 데 과시하고 싶고, 뭐예요? 돈이죠, 권력이죠, 명예죠, 학력이죠. 근데 이건 다 표면적인 거에 불과해요. 근원적인 우상이 있대요. 우리 안에 욕심, 탐욕. 이 욕심이 발동해서 표면적인 그 우상들을 내세워서 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발동시키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발동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그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해요, 거짓돼요, 불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불의해지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 사회의 지금 이 모습이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한 이 모습, 모든 현상들이 사람들의 이 욕심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사탄이 이 욕심을 발동한 것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들의 그런 불의함과 거짓됨과 사악한 것을 지적해요. 어쩌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내 욕심을 좌지우지하느라고 결국은 내 삶의 모습이 불의해질 수밖에 없고 악해질 수밖에 없고 거짓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달궈진 화덕처럼 탐욕에 취해 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기까지 한 거예요. 그들은요, 야, 우리들 힘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국력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나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래 갈 것도 없죠. 적어도 전쟁 이후에 굶주림에 허덕이던 나라였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동방의 그 조그마한 나라가 전 세계 위력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민족성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과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만큼 복받게 해주셨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높아져서 더 끝없는 탐욕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그 욕심 때문에 다른 걸 붙들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복에 굶주려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줄인 사자처럼 복이 되는 것이라 하면 혈안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바로 세워야 될 교회조차 점점 세속의 물결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1년의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부끄러웠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이제라도 두 손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인데 누구 한 사람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부터 여야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이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네가 잘못해서 그렇대요, 당신 때문이래요. 여러분,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회개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회개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을 갖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999년입니다.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는 목사님, 당시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회장으로 계실 때 한국 사회 앞에 이런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를 고발합니다. 한국 교회를 고발한대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비리, 부정부패에 연루돼 있었던 것,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역사와 민족과 국가와 사회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자성하면서 다음 몇 가지 항목의 죄를 회개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이름이 능욕당하게 됨을 가슴을 찢고 참회하면서 애통하며 우리 자신을 고발합니다. 둘째, 우리는 개교회 중심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왜곡된 기복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그리스도인 닮을 철저하게 가르치 못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그 죄를 고발합니다. 셋째, 우리는 돈과 권력 있는 자를 가난하고 약한 자보다 우대하였고 교회의 자원을 사회 정의 실현과 이웃을 섬기는 일에 바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고발합니다. 넷째, 우리는 한반도에 불어닥친 IMF의 고통과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과 세계 8억 인구의 기아 상태, 매년 1,800몇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나눔과 섬김의 원리로 청빈의 삶을 힘써 살지 못한 죄를 고발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한국교회의 분열과 아픔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명령을 힘써 지키지 못한 것임을 고발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종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이름을 높여야 함에도 자신을 높이는 업적주의와 영웅주의에 빠져 있었던 허물을 고발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오늘의 사태가 신사참배 등 역사적으로 교회가 신앙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고백하기보다 권력과 만몬이라는 우상 앞에 힘없이 무릎 꿇었던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식하며 우리의 불충을 고발합니다. IMF가 지나고 1999년도에 발표하신 성명서인데 25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야 할 텐데, 아니 이런 고발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30년 정도 흘렀으면 그래도 뭔가 더 좀 나아져야 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저부터 한 개교회 담임 목회자에 불과합니다만 저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 위기의 때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뉴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뭔가 실권을 쥐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주권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요, 한순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셔요. 나라 꼴이 지금 이 모양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회개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심판하고자 하실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했던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한 사람 모세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 역시나 그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랬던 이유는 있죠. 그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황을 보면은요, 그 조카 때문이 아니에요. 피부치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렇게 멸하실 수 없다는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50명을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받았던 그 성읍이요, 3개가 더 있어요. 아드마, 스보임, 소알까지 5성읍이 심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생각에 아마도 이 성읍 5개 중에 적어도 한 성읍에 10명씩은 의인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50명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심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또 바꿉니까? 하나님, 그 중에 5명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40명은요? 30명은요? 아니 20명은요? 아니 죄송합니다, 10명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불손하고 건방지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탄핵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소신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논할 때가 아니고요, 적어도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모든 작금의 상황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와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면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이 혼란이 수습되는 것,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